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주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더욱더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구원하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 주의 아버지 역사하십니다. 양해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보통 4월 첫째 주일이나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일 이렇게 많았었는데 올해는 유달리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날짜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주 325년 니케아 공회의에서 이제 매년 이제 춘분이라고 해서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24절기의 그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고 나서 바로 직후에 그 주일을 부활절로 그렇게 정해서 지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이에 이제 부활주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 된 거죠.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뭘 나눠줍니까? 그렇죠. 계란을 나눠줍니다. 이 부활주일날 왜 계란을 서로 나눠주면서 부활의 기쁨을 또 이렇게 나눌까요? 정확한 유래는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이제 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잠시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던 구레네 시몬, 여러분 아시죠? 구레네 시몬이 계란 장수였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주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가 이제 파는 이 계란들이 무지갯빛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그런 전설에 유래해가지고 또 부활주일날 계란을 나누어주는 뭐 그런 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 부활절 계란 풍습이 있었대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십자군으로 나갔던 그 남편을 기다리는 이제 여인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친절하게 참 대해줬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그 친절에 보답하고자 그 계란에 색칠을 하고 또 가운을 적어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은 그런 설이 있고, 또 16세기에 이제 독일에서 부활절에 계란 찾기를 했대요. 계란 찾기. 그게 이제 부활절 전통이 되었다고 하는데, 마틴 루트가 이제 교회 주변에다가 계란을 숨겨놓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계란을 찾는 거예요. 그 간섭이 뭐냐면 부활절날 아침에 이제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여인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란 찾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란 자체가 또 부활의 의미와 연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병아리가 이제 계란을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야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걸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 계란을 또 나누어 준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부활의 사실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각기 그냥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일단 그들이 따르고 정말 훌륭하고 능력 있는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그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혹시라도 자기들이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 생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각자의 그 반응들, 믿음의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믿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알려주셨는데,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우는 막달라 마리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우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우는 마리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날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찾아간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좀 부어드리려고,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간섭이나 풍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있나 보려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돌로 막혀있는 그 무덤이 그냥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무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돌돌 감고 있던 그 세마포가 그냥 고스란히 그게 남겨두은 채로, 그냥 그대로 둔 채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고 갔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무덤 밖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울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이 무덤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무덤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머리편에 한 사람의 천사, 또 발편에 또 한 사람의 천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사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머리편에, 한 사람은 이렇게 발편에.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이 마리아가 이제 말을 하죠. 우리 주님의 시체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가져가셨다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라고 하면서 알아보게 된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또 믿지만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또 마리아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시체가 없어진 것만 믿었던 요한과 베드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너무 깜짝 놀랐죠. 기쁜 나머지 정말 마리아가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단숨에 달려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려줍니다. 이 일을 알려줍니다. 내가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단숨에 달려가 가지고 그 무덤에 그 현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근데 무덤 입구에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세마포를 보니까 또 시체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말대로 세마포를 보고 또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 이 시체를 옮겨갔겠지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튿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튿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또 무서워가지고 또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숨어 있는데 뭐 한 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벌벌 떨면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목숨이 막 위태롭다 생각하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문을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신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비로소야 그 베드로, 요한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도마죠, 도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도마예요. 여러분,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처음 이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가 이 제자들이 실성을 했나? 겁이 많아가지고 참 실성을 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도 도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어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또 무덤에 그 시신을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근데 도마 입장에서 3일하고도 더 지났어요. 도마의 입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그 제자들의 그 증언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도마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너네들이 그냥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그냥 예수님 그냥 생각하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기부스를 했었어요. 그래. 그 현장에 같이 있던 분들은 저에게 이제 얼마나 아플까 뭐 이러면서 걱정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같이 있지 않은 분들이 혹여라도 이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제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쳤는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여러분 이미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봐야 합니까? 이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이제서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도마도 함께 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도마도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도 참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비난하고 낙심하더라도 그들이 막 비난하더라도 낙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믿지 못했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과 3년 반 동안 이렇게 동행했던 그 도마도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불신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반응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또 복음을 나눠줘야 될 그 이웃들, 그 부활을 알려야 되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도마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도마가 말한 것처럼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증거가 있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온 우주가 정말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도마가 말했던 그대로 그 말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했던 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손가락
아니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8일 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하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근데 그대로 하고 계셔요. 그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는 말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도마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말들을 빠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걱정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확신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 복된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그 일들, 그 순서들, 보이지 않는 것들 정말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보인다. 그래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